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누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주의 제목이 뭐였나요? 평화와 치유. 두 번째는 듣게 하고 보게 하셨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셨다. 이방인인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축복의 자녀 되게 하셨다. 네 번째,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 다섯 번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이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이신가요? 아멘. 정말요? 아멘.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내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말씀을 읽고 배우고 속회로 또 찬양으로 봉사하는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치유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더 잘 듣게 되고 이웃의 소리든 이웃의 아픔이든 또 하나님의 소리든 또 잘 보게 되고 이웃의 아픔, 상처, 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눈에 들어오는 이런 영안이 떠지는 이런 역사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증명할 건가?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살고 있는데 이방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를 통해 나만 복받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이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들 또한 복받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 안의 주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죄와 벗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을 내 영을 단장해 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속이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찌그러지고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더 예뻐지고 더 향기 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증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십 년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더 얽매이거나 더 억눌리거나 죄의 노예로 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서 살거나 그런 억눌림 받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몇 명이 모여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면 예수 이름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할렐루야. 바로 그 증거가 이것 아니겠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확증, 뭔가가 보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속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목회자가 또 속장이, 인도자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한 번 더요. 삶으로 보여줍시다. 그래서 이번 메시아 시리즈로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것들이 누구 삶 속에?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61장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오늘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바뀌게 될까?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제사장.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뭔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속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마리 염소가 나오는데 지난 학기 구약의 맥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지성소로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이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그런 역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날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지 않나요? 네, 예수님이 대속하셨으니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바울도 그랬고요. 더 이상 염소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되었나요?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이끌고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유대인들,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신 그들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휘장을 가르신 뒤에는 이젠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게 되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주마다 나와서 우리 교회만 있는 예배 순서가 있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마음 속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그러게 죄를 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사죄의 확증이라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심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다.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세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땅을 밟고 있는 이상, 여러분 땅 밟으면 먼지 나죠. 땅을 밟고 있는 이상 먼지가 내 옷에, 내 몸에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 그 여인을 돌팔매질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죄 없는 자는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옆에 있는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 형제 자매들을 향해 돌을 듭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들추며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네.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들으실 때 있죠?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이 입이 방적이네. 하면서 나 자신을 질책할 때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제 회개했는데, 분명 어제 회개했다면 오늘 그 죄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데,
또 반복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나에게 실망합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참 잘못 믿고 있네.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스스로의 성찰의 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러면서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말들과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 자신에게 자괴감이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요? 나 자신을 성찰할 때만이 우리는 점점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가끔 그런 자괴감이 들고 가끔 그런 신앙의 회의가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젯밤에 내가 싸웠을지라도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다퉜을지라도 주의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 찌질한 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 용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 위에 누구의 피가 덮어졌나요? 예수님의 피가 덮어졌죠. 이걸 한자어로 오를 으자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나 아자 위에 누가 있어요? 양이 있죠. 내 위에 양이 있어요. 이게 으자다. 동일한 의미가 유월절에 나옵니다.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어떤 집은 건너 뛰어넘어가요. 어떤 집이었나요? 네, 문설주에 무슨 피? 양의 피가 묻어있는 데를 뛰어넘어갔잖아요.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피를 보고. 이것이 기독교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부끄러운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거기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다. 성전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셔서 점점 그 죄와 멀어지도록 나를 조금씩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찰의 모습, 이런 성화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제사장입니다. 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야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이나 사제를 통해서.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게 됐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봉사자. 이방인인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봉사자 삼아주셨죠. 자,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봉사자. 자, 하나님의 봉사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한 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에. 어떤 지파일까요? 네, 레위 지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십니다. 자, 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레위 지파는 몫이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양도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간단합니다. 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누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보면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요?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쭉 우리가 지난 학기 공부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에서 항상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 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면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먹으며 보상을 배나 얻으며 몫으로 말미암아 또 갑절을 얻고 뭐 이런 말씀들 다 보상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채우시고 지키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입을 연 대로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더라. 또 우리의 자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고 있는 신,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과 부모님의 삶을 지켜주셨는지 우리 후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 그 모든 소원,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놓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 4번 했다고 했잖아요. 이 간증했어요. 다 놓고 왔다. 사택도 놓고 와. 교회도 놓고 와. 다 놓고 왔잖아. 땅도 놓고 와. 근데 이렇게 더 좋은 하나님의 예배당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니까 그랬더군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이삭의 인생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봉사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후손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나눌 세 번째, 결국 이런 가문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죠.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어떤 자손?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여기 계신 모든 가정들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복받는 가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눈에 보기에도 복받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미 앞에서 2가지 봤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날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매주 나와서 나 자신을 성찰해 가는 겁니다. 모든 죄의 허물 또 그런 못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누구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집사,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장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사람 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연주하든, 내가 어떤 찬양을 준비하든, 내가 어떤 점심을 준비하든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부지 중에 누구를? 천사를 대접하는 자도 있다. 누구를 대접하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건 적든 두세 사람이 모이든 100명,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삶, 그런 가정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자손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축복의 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 몫인가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건지, 내가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봉사하며 물질을 봉사하며 그것에 조마조마하고 아까워하며 그러게 살 것인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성경의 축복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건 옛날 이야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아, 그건 목사님 얘기지. 아, 그건 그 장로님 얘기지.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흘러가고 있는 그 축복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두 손으로 움켜주시는 복된 자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만 열고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적극적으로 구합시다. 적극적으로 찾읍시다. 적극적으로 두드립시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축복의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축복 누리시는 참소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긍휼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